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7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되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며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라는 인물입니다. 반면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얻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에서와는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아버지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0에 쌍둥이가 생겼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는 에서와 야곱의 직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2만 가지가 넘을 정도로 직업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의 직업은 3가지에 불과합니다. 3가지 정도예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사냥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자가 붙은 직업입니다. 성공한 정치인이나 사업가 또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연예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아주 용맹스러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에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말입니다. 익숙한 사냥꾼. 사냥꾼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나고 노련한 사냥꾼이란 말입니다. 아마도 동네에 처녀들은 에서에게 시집 가는 것이 꿈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직업은 뭐냐 하면 목축업이나 농사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산층입니다. 제일 인기 없는 직업이 뭐냐 하면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인데 야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요, 동네 처녀들에게 너 야곱에게 시집가라.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며 기분 나빠했을 겁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자, 27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7절에 지금 야곱은 너무 초라합니다. 반면에 에서는요 아주 멋있는 모습입니다. 28절을 보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다시 말해서 모세라든지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흉내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흠이나 티를 찾아내기 힘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낭망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언제 저런 사람이 될까 하면서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참 만만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나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야곱처럼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어떤 때는 야곱보다 내가 더 낫게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쩌시려고 저런 야곱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 같은 사람도 선택하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쌍둥이 아들들이 서로 토닥토닥 막 싸웁니다. 그래서 본문 조금 앞에 있는 22절에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2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지금 동생을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에 이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가운데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맛있는 고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이들이 태어난 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관심하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말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늘 열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해서 사냥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서는 있으나 마나 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까? 손에 막 잡힙니까? 호적 등본에 올리듯 이 믿음을 등본에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는 이 얘기는 에서에게만 요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받았던 공격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받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말은 내 신앙을 팔라는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을 버리라는 유혹입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에서도 갈등이 생겼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며 유혹합니다. 신앙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를 버리고 신앙을 팔아라. 말씀을 팔아라. 기도를 팔아라. 예배를 팔아라. 오늘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 32절 화면 띄워주시고,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어떻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금방 죽지 않습니다. 한 끼 안 먹는다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온 가족이 팥죽을 먹을 텐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건데 내가 죽게 생겼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 영안이 닫힌 사람은 언제나 현실에 벌어지는 문제를 너무 과장해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현재 당한 이 문제를 너무 크게 과장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얘기가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요, 대단히 유익한 것이며 장자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버리는 것은 믿음의 족보, 다시 말해 구원의 족보를 버리는 겁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구원의 복과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장자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이어가는 권세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장자권은 제사권이었습니다. 장자는 집안 사람 중에서 어떤 자가 범죄했을 때 전부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양을 잡아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장자의 명분에는 어마어마한 속죄의 권세가 있는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먹는 것 때문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권세를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에서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의 권세를 알았던 야곱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야곱이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로마서 9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에서를 미워하고 장자 명분의 정말 이 소중함과 믿음의 권세를 알았던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자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예수를 판 것이며 구원의 믿음을 판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의 권세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에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권세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야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위기가 있고 정말 엄청난 고난에 우리가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예수를 팔지 않겠다. 결코 믿음을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지 않겠다. 예배를 타협하거나 버리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죽겠다. 이것이 야곱의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믿음의 장자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은 나는 믿음의 장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장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예배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오직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려야 할 믿음의 장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려야 할 믿음의 장자들입니다. 장자의 명분인 믿음의 권세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